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특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 민감한 개념이 공정과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공정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특히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공정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또 정의롭지 않는 사회에서는 이 같은 출발에 공평함이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게 되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사실은 공정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정의롭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예를 들어 소득의 격차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사회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삶을 변화시키는데 구조적으로 힘들 수도 있거든요.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살려면은 평균 직장인들이 월급의 50%를 모으면은 한 20년에서 3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평생 어떻게 보면은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그만큼 이제 서울의 집값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또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집을 장만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성경에는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 그런 개념이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에 보면은 율법에도 그런 율법이 나오는데요. 공평한 저울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건 뭐 장사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기준과 공평함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약자에 대한 보호법이라든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의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그러한 율법이 분명하게 있고요. 사회 정의와 또 토지 공개념, 희년제도 이런 것들이 모두 구약에 나오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의 경제서적은 아니지만은 이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일에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대로 거두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잖아요.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지 않았는데 대가를 원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건 도둑놈 신보. 불로소득, 땀 흘리지 않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 땀 흘린 대로 대가를 얻는 사회가 좋은 사회죠. 오늘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평가하기를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합리하고 모순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1절을 보면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자가 징계를 당한다. 꼭 정의로운 것이죠. 악한 자가 징계를 당하지 않을 때 사회는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면은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면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고 죄인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정의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제 뒤에 말씀도 쭉 나오는데요. 12절에도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거 정의롭지 않은 거잖아요.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이거 정의롭지 않은 거죠. 근데 세상은 또 이상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니까요.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말에 좀 어폐가 있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징계와 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다. 그 모순된 사회이잖아요.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이 생겨난다? 이것도 모순된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러한 세상을 헛되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를 해요. 죄를 범한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고 징벌을 받아야 하고 그 징벌은 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무디어지게 되죠. 또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가까운 일본과 이웃을 맞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8.15 광복절이 있었지만은 일본은 우리나라를 36년간 강제로 주권을 침탈하고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과거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용서하자. 당연하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해야 하지만 용서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용서를 하는 대상과 그 용서를 받아주는 대상이 함께 이루어야 가는 겁니다. 한쪽은 용서했다고 하고
한쪽은 용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한다면은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는데 그저 딱 한 번 미안합니다 하는 말 한마디로 이제까지 한 잘못과 앞으로 살아갈 그 마음의 짐까지 말 한마디로 다 해결된다. 그러면 굉장히 피해 입은 사람이 억울하겠죠. 물론 용서는 하지만은 그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마음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1965년에 한일 협정을 맺었어요. 과거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그 모든 피해 배상을 한 번에 다 끝내자.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고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협정을 맺었습니다. 당시 총 8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기금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그 중에 3억 달러는 무상으로, 그것도 10년에 걸쳐서 무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달러는 정부에서 돈을 빌린 거고 3억 달러는 민간에서 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돈을 빌려서 포항제철을 건립하고 소양강 댐을 건설하고 경부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일본은 이 모든 돈이 배상금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상금이라고 하면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 것에 대해서 독립축하금 내지는 경제협력자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스스로 나라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미개하고 후진되었기 때문에 선진국인 일본이 식민 지배를 했고 이후 국제정세에 의해서 독립이 되었으니 축하금을 줬다는 거예요. 배상금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왜 독립운동을 했겠습니까? 왜 수많은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를 그렇게 도와주었다면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면은 오히려 감사해야 되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재도 반환하기로 했지만은 거의 반환하지 않았고 지금도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가 일본 정부가 인정한 것만 11만 점,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것은 아직 외부에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게 수십만 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일본을 얘기를 할 때 그와 비교되는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독일은 유태인 학살, 전쟁 범죄를 저질렀는데 금전적으로 보더라도 독일은 1950년부터 현재까지 약 800억 유로를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800억 유로가 얼마인지는 저도 잘 감이 오지 않아서 하나로 계산을 해보면은 약 110조 원 정도 되는 돈을 정부 차원에서 배상을 하고요. 이제 민간 기업 차원에서는 또 그 정도의 금액을 지금도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 자체를 폐지해서 2차 세계대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정에 세워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나치 수용소 감시원인데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법정에 세워서 판결을 받게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녀상 하나만 세워도 세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외 세우면은 그거 철거해라.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독일은 유대인을 위한 기념비를 베를린 중심가에 세우고 모든 학생에게는 과거 역사를
필수적으로 가르치고 강제 수용소를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악한 일을 행한 죄인이 징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도자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이 헛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을 보고 너무나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제가 짧은 지식으로 역사 이야기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맨날 일본을 향하여서 배상금 달라 그렇게 징징거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는 한 2배 정도 더 큽니다. 전체 규모는. 그렇지만은 1인당 국민소득은 이제 대등한 관계가 되었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조금 앞섭니다. 2026년 1인당 GDP가 우리가 37,000불이고요. 일본이 35,000불이에요. 우리가 조금 앞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배상금을 못 받아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은 악한 일을 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용서를 하지만은 책임까지도 사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것에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봅시다. 우리 자신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죄의 싹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지금까지 태어나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본질적인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그 죽음의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요. 이 법칙에 외회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드렸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약의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그래서 피 흘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공의의 절차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 공의의 절차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요? 내가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해서요? 그것으로 우리가 원죄를 사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공의를 충족할 뿐 아니라 동시에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게 하여 주시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피를 흘리시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죄를 지은 자에게 피해를 준 자에게 배상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남의 것을 훔쳤으면 4배로 갚아야 돼요. 배상해야 돼요. 남의 짐승을 죽였으면 똑같이 배상해야 돼요. 몇 배로 배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배상의 원칙을 역설로 바꿔주셨어요. 배상을 받아야 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고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뭐냐? 아니, 다른 사람은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버는데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고,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병들었고, 비교하고 세상 사람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복이 없지. 나는 뭐 팔자가 그렇지. 혹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셨다면은 이 시간에 그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았어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이 세상이 다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죄인으로서 그 죄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배상을 주님께서 대신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도 되는 건가요?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그 죄 용서함 받은 은혜는 기억해야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마저 기억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그거를 취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앞으로 살아갈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모순된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다 이해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5절을 함께 보시면은 저는 오늘 이 본문의 15절이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계속 생각해 보면은, 이 모순된 세상, 죄인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잘 살고 의인이 고통받는 세상, 헛된 세상,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론이 되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1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씀이?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보면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인가? 그게 아니라요.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안에 있고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믿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불합리함과 세상의 모순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내 자신 비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보여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주 안에서 희락을 찬양하노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습니다.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 가운데 죄의 대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은 자가 용서받은 자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